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경솔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기브온의 정체를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은 이 화친 조약이 거짓된 것, 이 사람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과 3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아멘. 이 기브온은 아이성에서부터 이 지금의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여기서 10km면요 일산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요 가까운 거리에 있던 그 사람들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었더라면 이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3일 만에 그곳에 도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화친의 조약을 함부로 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만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깰 수 없는 조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출애굽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땅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너희가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살피면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먼저 행동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행동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세상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진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행동의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의 책임을 주님께서 지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을 너희에게 모으시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기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진노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와 함께할 이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갈 때 우리에게 찾아올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먼저 결정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신다 약속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대로 경솔하게 먼저 결정한 것은 없는지, 내가 기브온 사람들과 먼저 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솔함의 결과는 바로 계속적인 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에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잘못 맺은 언약일지라도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취소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약속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대한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한테나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신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저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라는 그 행위 자체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빨리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 죄악이 죄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정죄함도 빠지고 자괴감도 빠지게 되죠. 자괴감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정죄감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죄악의 뿌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욕 비슷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른한테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초장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처음부터 혼을 냅니다. 왜?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 이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모든 실수는 용납해 줍니다. 왜냐? 이 아이는 이 행동이 정말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이게 나쁜 행동인지 아닌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항상 가르쳐 줍니다. 나엘아, 지금 너가 하는 이 행동은 정말 어른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이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진짜 그게 나쁜 행동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은 아빠는 크게 혼을 낼 거야.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엘이가 그렇게 다시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장에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너 숙제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했어요 라고 하면 놀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초장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초장에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너 그거 언제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안 했는데 언제 했냐고 물으면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너 지금 늦게 일어났는데 언제 할 수가 있었어? 학교에 가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점점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죄악이 죄악을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경고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브온과 이 화친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죄악은 점점 더 커져서 어쩌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내가 먼저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서 무엇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어려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꾸고 그 마음으로 내가 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급하게 내가 먼저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이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그 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